자꾸 우리들을 다루시고 점검하시며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을 보게 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성들이 패역하면 반드시 하나님 징계가 따르고,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세워놓으면 이제 자기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을 받게 되면 또다시 타락해요. 그것의 반복이야.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죄악된 과거를 뒤돌아보고 현재 상태에 대해 결국 교만하지 말라는 교훈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과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 축복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열매가 오기 전까지는 어땠나요? 이런 열매가 오기 전까지는 광야 40년, 7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속에서 낙담들을 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 그들을 기어코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안에서 힘들다, 죽겠다, 산다, 못 살겠다, 고통스럽다 해도 붙어 있으면요, 기필코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들여보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시온의 대로 속에서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 이루어지지만 죽겠다, 살겠다, 못 살겠다, 어쨌다, 저쨌다 하고 튕겨 나갈 때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무사히 40년 광야길을 행진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무서운 가나안 원주민들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었겠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쳐 있었습니다. 전부 다. 노예 생활에, 광야에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막 지쳐서 여러분들도 보세요. 씻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밥 먹지 못해 보세요. 사람은 사람인데 정신이 초점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잠 못 잤죠. 못 씻었죠. 못 먹었죠. 자고 나면 얼굴부터 달라져요. 사람의 색깔이 달라져요. 그들도 보세요. 노예 생활, 광야 생활로 막 지쳐가지고 오합지졸이야. 이제 체면도 뭐도 없고 죽겠는 거야. 죽겠는 거야. 그런데 저 가나안 거민들은요, 크고 튼튼하고 준비된 안악자손을 정복하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은 것은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축복의 근원, 능력의 근원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한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다, 우리들 모습으로 보면 그래, 뭐 그렇게 하나님 그러셨으니까 뭐 그런 일도 오겠지. 그건 우리 수준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오히려 그럼 오늘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눈앞에서 사랑의 베들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도 너무나 눈과 귀가 닫혀 있어서 관심조차 없어요. 지금 내 죽겠는데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줄을 모르고 그저 본인들 손에 없다고 발을 동동 굴르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기 속에서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심을 보게 하심도 저보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과 함께 사단도 공격 태세를 갖추고 와 있기에 함부로 입을 못 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여 행함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반드시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자가 주민으로 서는 거예요. 모델. 그 모델 하우스 가보세요. 이렇게 생긴 집이라 이 말이야. 앞으로 이 사람처럼 이렇게 먼저 위기 속에서 먼저 아버지 나라에 들여질 때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사단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지만 때가 되면 다 말을 하겠죠. 앞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곳까지 이 작은 교회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무엇인 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열매는 우리들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일에만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원한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먼저 하고만 있으면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자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버릴 때 취해지고 손을 놓을 때 부어준다는 말씀을 수없이 하지만 들려지는 대로 믿어질 수 없기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믿음은 오직 선물로 주신 하늘의 선물, 열매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이렇게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열매이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함에 행함으로 오는 열매로 행하지 못한 만큼은 믿음 갖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순종함에 행함으로 발을 떼기 시작할 때 나를 정말 믿고 신뢰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요, 컨닝하죠. 저 사람이 저랬을 때 그랬었대. 나도 한번 해볼까 봐. 어찌 되나. 그건 아닙니다. 위기시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론으로는 잘 알겠지만 실전에서는 모두들 벌벌 떠느라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원수는요, 외부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서 산다는 고백이 어느 근원에서 나오는 것인 줄 알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했다 해서 교만하고 오만방자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네가 구원받은 것도 내 의가 아니고 걸레 같은 내 의를 벗기 전에는 아버지 내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목적은,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가게 하셨느냐, 그 열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심 때문이고, 가나안 족속들, 그 아낙 자손들의 죄에 대한 징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아낙 자손에게는 공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임을 바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시작되어져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옥 갈 백성이었음을 한시도 잊지 않는다면 무슨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도 고통스럽겠어요. 무슨 비교하며 낙심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환경과 사람으로 오는 것인 줄 알고 울고 웃고 힘들어하다가 행복하다고 하다가 다 사단의 놀이개로 갖은 연기를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모습인 줄을 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각종 형언할 수 없는 악령들이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자리 잡고 있기에 그러한 것들로 교만하고 고집을 피우고 화내고 슬퍼한다는 것을 안다면 적은 원수는 무서워할 대상으로 보여지는 사람과 환경과 물질이 아니에요. 원수는 내 안에 조상의 열죄로 인하여서 그 체질 속에서 내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죄, 그 쌓여진 체질들이 나에게 원수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처럼 무서운 존재가 없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둔갑의 영으로 붙들린 자는 평상시에 한 말과 확 다르게 변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둔갑하여 나타나 보이기에 사람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금혼식, 음혼식 오래 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이 똑같은 거 아세요? 여러분 부부들이 영이 똑같습니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같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이게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투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부부 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나중에 살다 보면은요, 사진을 찍으면 둘이 얼굴이 똑같아요. 부부가 공용합니다. 거기서 나온 아이들,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부부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맞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게요, 애들 때문에 뭐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맞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못 삽니다. 사람 맞지 않으면.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권 목사님은 함부로 말을 못 해주는 거야. 확 뒤집어지니까. 오랜 시간 동안 김선주 전도사 영 안 잡아주더라고요. 뭐 물어보면 안 해줘요. 그냥 뒤집을 거 아니까. 너무 잘 뒤집으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막 뭘 물어보면 안 가르쳐줘요. 본인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막 뒤집으니까. 나가라 하면 안 나가. 이따가 또 나가고 싶대. 그때는 있을 때야 또. 나가라 할 때는 못 나가. 안 가르쳐주더라고. 부부 문제만큼은 손을 못 대요. 절대로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역이 뭐냐면 부부 사역이야.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부부 문제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본인들이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힘을 삼고 자랑하는 것을 아버지는 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들은 생수의 근원된 아버지를 버리게 되니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 악으로 징계하며 반역으로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으로, 악은요 주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입니다. 주님 경외하지 않으면 계속 고통과 악 속에서 헤매이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 남편하고 산다 이거예요. 내가 천옥순이라는 남편하고 사는데, 이야 진짜 이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힘이 너무 비밀도 많고 내가 힘이 많아서 천옥순이라는 남편을 내가 강포에다 쌓여 살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못 살아요. 천옥순이라는 이 남편을 강포에다 쌓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등에다 업어 기저귀도 차주고 가서 오줌도 대신 세워주고 침 질질 흘리는 거, 토한 거 내가 다 받아주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약하면 천옥순이 같이 돼요. 비슷해가지고 아리아리 취해갖고 그냥 살다 갑니다. 빠이 하고 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이제 아셨습니까? 그걸 영적인 눈으로 봐서, 아, 이거는 정신병자의 알코올 중독에 거짓말장애에다 소심한 거에다가 불우한 거에다, 이거는 반창고를 어디다가 살이 되는데 없이 그냥 전체가 다 상처투성이구나. 등에다 업자. 업고 똥 싸, 바지에다 줄줄 싸. 일평생 동안 나는 그 사람 뒷바라지 하다가 가는 겁니다. 부부는 공유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된 거야. 골문 사과를 집은 것이 아니라 그 골문 사과를 집을 때 내가 그 사람 같았기 때문에 부부가 된 거예요. 또 나는 그 사람이랑 살 수가 없어. 혼자 산다. 그럼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첫째는 뭐냐? 수없는 음란의 영이 나를 막 공격해와요. 거기서부터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거는 내가 다짐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 그래서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은 영적인 비밀이 있는 부모 밑에서가 아니면 일평생 동안 고생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나쁘고 좋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혼적인 지식을 쌓고 명예를 가진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조금의 그런 거는 있겠죠. 그죠? 무서운 이야기예요. 특히 딸을 가진 아버지는 굉장히 정신을 차려야 되고, 아들을 가진 어머니는 말할 수 없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그 아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손자 손녀들이 그 열매를 다 먹어요. 나중에 영적인 비밀이 알고 보면은, 제가 어저께 어떤 사람 4년 전에 무슨 내가 본인이 이제 자술서 같은 걸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그걸 읽어보면서요. 야, 이게 그렇게 들었던 영적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10개월을 내 뱃속에서 애를 가져서 그 입덧을 하고 고통 속에서 애를 낳아서 난 딸을 이렇게 법정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인가. 이 사람 정말 지옥 가겠다. 이 사람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예를 들어서 당신 와이프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위한테 당신 와이프를 그 와이프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갈라서래.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도라지 않아요. 내가 그 자술서를 쭉 어저께 읽어보고요. 엄마가 이렇게 돌아버렸구나.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다. 그 엄마의 딸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다. 나는 그 자술서를 읽는 순간에 내가 돌아요. 야, 내가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요. 감정이 격화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면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힌 우리 주변의 사람을 놓고 우리는 속상해하지 마세요. 눈은 떴으나 감겨있고 귀는 있으나 막혀있어서 안 들려. 대화가 통합니까? 안 통해.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